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셨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어느덧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구나. 그런 아쉬운 마음을 혹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제 성탄 예배에 아주 많은 분들이 성탄의 아침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졌습니다. 참 이상하게 평소에는 그렇게 교회 가자고 안 가더니 성탄절에는 놓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해마다 12월 적어도 성탄절이 오기까지 그 한 달의 기간 교회를 안 나오셔도 예수님을 잘 몰라도 우리의 주변은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 차지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지는 12월 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옛날만큼 그렇게 거리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따뜻한 풍경은 이제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맘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 같은 성탄절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저 휴일 하나 지나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매년 반복되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행하셨던 일들, 이렇게 낮고 찬한 곳에 오셔서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품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져보려고 또다시 실천하고 결단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런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되살려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가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모둠을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끝이 났어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번 크리스마스 잘 지냈다. 그래 내년을 또 기약하지 뭐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요?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의원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크리스마스 앞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마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크라이스트라고 앞에 있긴 했는데 이 마스의 의미가 잘 분명하게 해석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은 모임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갖는 시간이죠. 그런데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모임인가라고 하는 그 모임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뭔가가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늘 크리스마스가 아쉬웠어요. 어릴 때는 많이 못 놀아서 아쉬웠어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아쉬웠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번 크리스마스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또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근데 올해 이 성탄절에는 이 크리스마스, 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 가운데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뭘 찾으려고 했던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했던가라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그 대림절의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의롭고 이 경건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더라. 기다린 사람.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깊이 와 닿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성탄절을 준비하고 보내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반복해서 가졌는데 이 성탄절에 우리가 빠뜨렸던 단어가 하나 있다라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11월부터 12월 25일까지 성탄절 빨간 날 휴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린 단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의미와 무게를 더해주는 단어가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기다리는데 더 기다리는 신앙. 기다린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요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이건 다 알더라고요. 한국만 오면 빨리빨리. 이 빠름에 관한 거. 이 기다림은요, 뭐 어떻게 내가 무슨 기다리는 일이 생기면요, 내가 무슨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너무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 있다면 안 기다리도 되는 일, 안 기다리도 빨리 되는 일, 이거 막 부러워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중국집에 짜장면 하나 시켜놓고 10분이 채 지나도 안 하면 우리는 전화기를 듭니다. 밀가루 공장 갔어요. 왜 안 와요? 이런 얘기 한번 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안 하면요, 그냥 뭐 답답해서 그냥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아주 급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빨리빨리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교수님, 미국에 계신 교수님이 한국에 방문해서 만남을 가졌는데 무릎이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로 계신 집사님을, 그 교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선생님이 보시고 우리 교수님의 무릎을 들여다보더니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간단한 시술까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미국에는 이 정도 하려면 예약 걸어놓고 2달은 기다려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다 했다. 원더풀.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 이걸 하루 만에 다 했다.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가운데는 그 기다림의 삶이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기까지는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기까지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고통의 세월을 엄청난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빠짐없이 기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이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크리스마스가 없었던 시절,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그 유대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삶을 살아왔더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세월을 그 믿음 지키며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탄절을 통한 또 다른 의미, 오신 그 과거형의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출발의 시간이 성탄절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셨던 그 과거형의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심을 확인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날이 성탄절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옛날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의 믿음의 손자들이 결국 오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다. 야, 오셨구나. 그래, 오셨구나. 이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성탄절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그 시대의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핍박과 억압과 고통의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 어려웠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의 대망 사건이라고 부르지요. 대망, 기다리고 바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일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간절한 믿음, 메시아를 대망하다.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견뎌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위로하실 날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많은 시간들을 견디며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베들레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대망의 사건이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더 크고 놀라운 대망, 믿음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신 사건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니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대망의 사건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본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절 이후로 우리의 태도는 다시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이렇게 오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 신앙의 태도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후에 오늘부터 우리가 다지고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냥 즐거웠던 성탄절, 그냥 신나게 즐겁게 보내줘야 했던 성탄절, 물론 그렇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오셨으니, 그 오셨던 사건이 있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났을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오심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일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탄절이 끝난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는 그 기다림의 준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주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그 기다림의 준비의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축복일까요? 고난일까요? 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냥 안 기다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다림이 없이 뭔가 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그런 마음에 좀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요. 결혼을 하지 못한 2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시집을 가서 다 잘 살고 있는데 이 2명은 웬일인지 짝을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노처녀라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둘이를 부둥켜 안고 우리는 왜 시집 못 갈까? 그러고 있을 때에 이 2 사람의 짧은 대화에 위로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예, 버스하고 기다리면 온대. 버스하고 남자는요 기다리면 온대요. 듣고 있자니 뭔가 반박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유, 기다리면 오냐? 버스는 분명히 오잖아요. 전 단순한 기다림으로 그냥 그렇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우리의 기다림은요,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곧게 하라. 그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말씀의 1장 1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준비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심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잔치가 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이키며 복음이 출발할 수 있도록 주의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 번 더 복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내 말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뭐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있다면 내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든지 분명하게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났기 때문에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또 내년을 기약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의 출발이 된 겁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일을 대망하는 자의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 시므온이 끝내는 위로를 받은 것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자리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믿음,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크게 자라고 그 믿음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그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켜나가는 것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 모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시대에 그 많은 로마 황제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사건은 바로 고난과 박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기쁘고 이 즐겁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 시기는, 그 시대에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그 고통의 시간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에 너무나도 큰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부터 다 죽였더라. 예수가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 때문에 2살 배기 어린 아기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그 아기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의 탄생 사건은 수많은 악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겪게 되는 그 소망의 사건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지고 검투사의 칼에 찌고 살이 찢겨지고 불에 던져지는, 불태워지는 끔찍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고통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멸절되고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대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런 고통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그들이 끝내는 카타콤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까지 숨어 들어갑니다. 그 박해가 너무 엄청나니까 그 고통을 도무지 견딜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없으니까 그들이 했던 방법은 그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하 무덤이 수백 년 동안 걸쳐 이루어진지라 그곳은 미로처럼 수 킬로미터의 그 많은 길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으니 그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그 칼라스를 쫓겨다니다가 피해가면 마지막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덤 동굴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그 문 앞에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을 면하고자 그 지하 무덤 동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 무덤, 그 시체들이 누워있는 그 지하 무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시신 곁에서 그들이 그 속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극심한 박해를 견디며 살아왔던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신 구세주의 이 얘기가 다시 이들에게 대망의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 캄캄하고 그 무섭고 그 어두운 지하 무덤 속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죄에서부터 건져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이게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 속에 모여서 손 붙들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기까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서로 붙들고 헤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자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명도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가지고 이제 힘을 써야 할 것이 어제 성탄절 이후로 이제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요. 너 나 싫어? 그럼 너 가. 너 나하고 안 맞네? 네 할 대로 해. 이게 아닌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 시간에 기쁘고 즐겁고 잔치하고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주님 오신다는데, 주님 오심을 바라는 그 대망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너도 같이 가야지, 너도 함께 해야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크리스마스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지하에, 그 무덤 속에서, 그들이 죽음의 순간 속에서, 그들이 사자밥이 되도록 던져진 그 넓은 광장에서도 그들이 모여서 찬송할 수 있었던 건 그리스도의 대망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는 거예요.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의미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내 가족 놓치지 말아야죠. 내 이웃들, 우리 친척들,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절,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일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하에서 숱한 세월을 보냅니다. 수많은 박해. 몇 년이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30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300년의 세월이.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게 밀라노 칙령이잖아요. 300년을 버티고 기다렸더니 한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온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는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국교입니다 선포하는데 고작 300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몇 년이죠?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죠? 로마는요 300년 만에 기독교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게 기다림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의 출발이었고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이곳에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기다림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해 지나감을 못내 아쉬운 마음을 달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인 줄로 압니다. 주 오심을 준비하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으로 결단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을 기억하고 성탄 이후에 나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죄인인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에게 다가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시는 그 주님을 준비하는 대망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의 길을 굳게 하고 준비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놓지 아니하고 주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 인내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의 역사들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더 사모하고 기다림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